자, 오늘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마가복음은 좀 특별하게 하나하나의 사건이 아니고 여러 개의 사건이 나오지만 전체를 통으로 이제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칠병이어가 나옵니다. 우리가 오병이어는 좀 익숙한데 칠병이어는 익숙하지 않죠.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고 나서 7광주리가 남은 게 칠병이어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대가볼리를 떠나서 이거 조금만 설명을 드리면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는 완전히 다른 사건인데요. 오병이어는 유대인들이 대상이고 칠병이어는 이방인들이 대상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식도 달라요. 예수님께서 한 번 기도하시고 다 나눠주셨을 때 오병이어 때 12광주리가 남았고, 칠병이어 때는 2번 기도하세요. 떡 따로 기도하고 물고기 따로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나눠주시고, 그래서 오병이어 때는 베스다 들녘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칠병이어 때는 대가볼리 광야에서 하신 후에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쭉 돌아와가지고 유대 땅으로 달마누다 지방으로 이제 가시죠.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서 하늘로부터 임하는 또 다른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요구합니다. 그들의 말은 마치 예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그 중심에는 예수님을 트집 잡고 넘어뜨리려는 의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아예 기록이 되어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했다 되어 있죠. 여기 나오는 예수님을 힐난했다고 되어 있는데, 힐난했다는 것은 시비를 건다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그들은 할 수 있으면 해봐. 그럼 내가 한번 믿어나 줄까? 이런 식의 태도죠. 말은 거짓말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말은 잘 안 믿죠. 사람들도 잘 안 믿어요. 근데 태도는 조금 어렵죠. 거짓말하는 게. 그리고 행동으로는 속이기가 조금 더 어렵죠. 행동으로는. 바리새인들은 말로는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했지만 그들의 진심은 예수님을 비난하고 시비를 걸기 위해서 그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떤 표적도 보이시지 않고 그냥 떠나버리시죠. 근데 조금 생각을 해보면 보여달라 그러면 좀 그냥 보여주면 되지, 이거 뭐라고 그냥 기분 나쁘다고 안 보여주고 그냥 가시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표적은 사인입니다. 표적은 기적이 아니라 사인이라고 늘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사인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가리키는 게 중요합니다. 사인은 언제나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우리 구원자이신 거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때 기적이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냥 신기한 일을 보여봐 이렇게 요구한 겁니다. 기적 자체가. 그러니까 기적이 신기한 일로 남으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거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안 보여주시고 그냥 떠나버리십니다. 근데 그들에게 대해서 저들은 왜 저렇게밖에 못하는가, 그게 너무 속상하고 못내 아쉬우셨죠. 마음 깊이 탄식하십니다. 12절에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근데 바리새인들의 그런 태도는 그들의 영혼을 오히려 죽이는 거지 절대로 살리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을 주의하라, 그들처럼 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누룩은 뭡니까? 적은 양으로 모든 빵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죠.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은 바리새인들이 비록 적은 숫자이지만 그들이 사람들을 선동해서 예수를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못된 습성을 말하는 겁니다. 그거 주의해라, 이런 말이죠. 근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을 들었을 때 딴 생각을 했어요. 딴 생각. 예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죠. 누룩은 들었거든요. 네. 그랬을 때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 무슨 의미인지 생각을 안 하고 그대로 무슨 생각했냐면 단순히 떡을 생각했어요. 떡을. 우리가 칠병이었대. 사람들이 먹고 남은 떡을 좀 가져왔어야 되는데 예수님 떡 찾으시는구나. 근데 우리가 그걸 배에다가 두고 왔네? 이 생각을 한 겁니다. 15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군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그들의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떡을 이야기한 게 아니다.
바리새인들의 태도와 그들의 중심에 대해서 주의하라고 한 거다. 근데 너네는 왜 그렇게 마음이 둔하냐? 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생각을 해봐라. 이 예수님의 이제 말씀 중에 한숨을 쉬시고 뭐 이런 게 이제 제 성경에 있어요. 야, 내가 얼마 전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인 거 기억하냐? 네.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냐? 12광주리요. 그럼 내 이번에 떡 7개랑 물고기 2마리로 4,000명 먹인 거 기억하냐? 네. 그때 몇 광주리가 남았냐? 7광주리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라. 머리는 왜 달고 다녀? 생각을 하라고 달고 다니는 거 아니냐? 생각을 해봐라. 지금 너희 손에 떡이 있고 없고를 내가 지적하겠냐? 배가 고프면 얼마든지 내가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지 않겠냐? 근데 내가 지금 니네한테 떡 얘기한다고 생각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17절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째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니 아직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아직도 니네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또 머리가 있어도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줄 때 몇 조각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12입니다. 내가 7개를 4,000명에게 떼줄 때 몇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느냐? 7입니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이 얘기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제자들이요. 대답은 잘한다.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들리는 대로가 아니라 왜 예수님의 말씀에 중심을 못 보냐는 거죠. 왜? 여전히 왜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냐는 거야.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속한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영혼의 문제를 고민하라는 거 아닙니까? 근데 누룩이라는 단어 하나 들었다 그래가지고 떡 놓고 왔는데 왜 그러고 있냐는 거죠. 우리가 그래요. 우리도 오늘 어쩌면 우리 눈에 보이는 이 땅에 속한 것들에 관한 고민으로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를 향하는 겁니다.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는 거죠. 왜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뭐를 못 깨닫습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넉넉하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사람처럼,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내가 얼마나 사랑받는 자인지를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라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을 십자가 죽음에 내주신 거를 왜 모르는 사람처럼, 그것도 십자가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얻었고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됐습니다. 특별히 송구영 신님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것도 손해가 아니다. 그게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도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작은 일에 벌벌 떨고, 지금 떡 몇 개 있지? 별로 없는데 그거 다 떨어지면 어떡하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우리도 제자들과 한편이 돼서 똑같이, 우리 망하면 어떡하지? 실패하면 어쩌지? 실수하면 어쩌지? 아프면 어쩌지? 우리가 아마 지난 한 해 동안 한 번쯤 다 생각하신 거, 확진되면 어쩌지? 확진되면 뭐 어때요? 라고 제가 누군가한테 지난주에 말했어요. 누군가가 연락을 하셨어요. 확진되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확진되면 어때요? 그럼 뭐가 어떻고, 저 교회 갔다 왔는데 불편하고, 그럼 뭐 어때요?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세상 욕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제가 사실 세상에 실망을 크게 해가지고요, 세상이 욕하는 거 신경도 안 써요. 네.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확진되는 거요, 걱정하지 마세요. 교회 불편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3개월 후에는 확진된 거 있었던 거 기억도 안 나요. 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욕을 먹어도 제가 먹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목사님이 시켰어요. 그렇게 하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근데 맨날 그 걱정을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떡하지? 저렇게 되면 어떡하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아직도 알지 못하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냐? 너희 마음이 어찌 그리 둔하냐? 눈이 있어도 왜 못 보고, 귀가 있어도 왜 듣지 못하고, 머리가 있어도 왜 기억하지 못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진짜 모르는 거냐? 아니면 모르는 척 하는 거냐? 이게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궁금증이에요. 진짜 모르면서 그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 모르는 척 하는 건지.
예. 그래서 물어보시잖아요. 야, 내가 5병이었대. 몇 광주리가 남았지? 12광주리요. 7병이었대는 7광주리요. 너네가 대답은 잘하는구나. 너네가 보이는 거는 다 보는구나. 근데 그게 뭐를 의미하는지 모르는구나 이거죠. 그러니까 표적을 기적으로 본 거예요. 표적은 표적이죠. 그건 사인이고 사인은 가리키는 거를 봐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못 보고 보이는 것만 보는 거죠.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맞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도 다 보시지 않았습니까? 다 들으셨잖아요. 다 알아요. 근데 아무것도 모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거 아니에요? 벌벌 떨고. 네. 그러면서 막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사건을 소개하시는데요, 맹인 한 사람을 고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기에도 아주 특이한 부분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안수하세요. 그리고 물으세요.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맹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똑같은 구조로 돼 있어요. 첫 번째,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지만 그들은 제대로 못 본다. 예수님이 그래서 재차 보여주신다. 이게 이제 똑같은 구조,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뭐가 보이냐? 나무 같은 것들이 다니는 게 보입니다. 이 사람도 그래요. 봤대요. 너 봤냐? 네, 봤대요. 뭐를 봤습니까?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나 다 보여요. 아무것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걸로 만족하겠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세요. 그리고 다시 부르세요. 너 뭐가 보이냐? 그랬더니 그제서야 모든 게 보인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그림일까요? 자기가 다 봤다 그러는데요, 다 안다는데 제대로 본 게 하나도 없는 사람인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 다니는 게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저한테 한 성령께서 말씀하셨어요. 지금 만약에 너 뭐가 보이냐? 뭐 돌 같은 것들이 몇 개 앉아 있는데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비정상이지. 네, 근데도 다 봤다고 얘기는 해요. 사람들은 처음부터 왜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혹시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건 아닐까요? 제가 이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사람들은 진리를 알고 싶은 마음이 없구나. 그냥 자기 얘기하고 싶은 거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그냥 똑같이 고민하고 걱정하고 막 죽을 것 같다고 얘기하는 거구나. 사람들은 그냥 보는 게 목적이구나. 근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제대로 진짜를 보시게 하는 게 그에 대한 예수님의 목적이셨죠. 그 얘기예요. 오늘 본문이 단순하죠. 로마 교황청 소속인 이탈리아 시칠리아의 한 주교가 이번 성탄절에, 지난주겠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타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아이들 부모가 난리를 쳤어요. 애들 동심 파괴 막 난리를 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이 주교가 결국 공개 사과를 했습니다. 참 우스운 일이죠. 교회에서 제가 산타는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막 문자 쇄도. 그래서 제가 공개 사과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산타는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공개 사과를 하는 거죠. 미국 뉴저지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올해일 거예요. 그것도 1학년 초등학교 1학년 잼민이들에게 산타는 없다, 세상은 그런 거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다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학교에서 잘렸어요. 이번에. 여러분, 이거 되게 웃긴데 하나도 안 웃긴 거예요. 네,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 세상은 뭐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성탄절을 없애자는 게 아니라, 그들은 성탄절이 더 이상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날이 아니라 산타와 관련된 물건이 더 많이 팔리고 모든 사람들이 들뜨면 그만인 날로, 그렇게 누군가는 돈을 쓰고 누군가는 돈을 벌면서 모두가 축제처럼 되는 날로 만들면 그만이라는 거죠. 그게 세상이에요. 제가 지난 12월에 태국에 있을 때, 태국은 불교의 나라 아닙니까? 완전 불교의 나라인데 성탄 분위기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어요. 태국이 정말 재밌더라고요. 태국에 있는데 여기서도 막 노엘 여기서도 막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막 이게 막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 사람에게, 태국의 뭐 백화점 점원, 뭐 택시기사, 뭐 여러 사람 물어봤어요. 근데 혹시 크리스마스가 어떤 날인지는 아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모른대요. 몰래 어떻게 알아? 그 사람들이 알 수가 없죠. 모른대. 근데 그냥 너무 기쁜 거예요. 축제인 거죠. 이번에 공개 사과를 했던 이탈리아 교황청이
공개 사과를 하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먼저 어린아이들에게 실망을 안겨준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한다. 산타가 없다 그랬으니까 실망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난리를 친 거고, 그러니까 사과를 했어요. 실망을 안겨준 거에 대해 사과한다. 그러나 최근 성탄절에 소비 지상주의가 지나치게 강조돼 아이들에게 성탄절의 의미를 되새겨주기를 원했다. 나이가 많든 적든 간에 산타로부터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그것은 기억해야 되겠지만, 돈으로 소비해야 되는 선물은 적을수록 좋고, 그러나 나눌 수 있는 선물은 많을수록 좋다. 멋진 말입니다. 요거 자꾸 인간적인 축제로 찾지 말자, 뭐 이런 말이죠. 뭐 우리나라였으면 그게 사과냐, 뭐 사과의 진정성이 있다 없다 별소리를 다 했겠죠. 하여튼 뭐 못된 놈들은 여기저기 있으니까. 근데 그분이 그렇게 말하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단지 아이들에게 진짜가 아닌 것으로부터 무엇이 진짜인지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을 뿐이다. 그러나 이번 일로 더 이상 성탄절이 기독교인만의 것이 아니라는 자명한 사실이 드러났다. 여러분, 원래 성탄절은 우리의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근데 왜 지들이 날래요? 죄송합니다. 왜 지들이 날려요? 그래놓고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라고 얘기했더니 학부모들이 막 난리를 쳐가지고 공개사과까지 하는, 이게 뭐냐고 도대체. 이게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세상은 뭐를 보고 싶어 하는 걸까요? 진짜 진실을 알고 싶기는 한 걸까요? 세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세상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구원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냥 자리를 떠나버리시죠. 단지 자기들이 보고 싶은 거를 볼 뿐입니다. 그 부모들이 자기의 아이들이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기를 눈꼽만큼이라도 원했다면 그렇게 안 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주교에게 찾아가서 당신이 산타가 없다고 말했다면 오케이, 그럼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굽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니고데모처럼. 아니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뭐 찬양과 기도할 때 바울이 지진이 나가지고 감옥 문이 열려가지고 다 도망갔나 보다 자결하려고 그랬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물어봤던 것처럼 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의 자식의 영혼에는 관심도 없고, 이 못된 부모들이 영혼에는 관심도 없고 그저 자기 자식들의 감정에만 치우친 나머지 아이들을 죽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들은 자기 아이들의 영혼과 구원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게 분명합니다. 그저 아이들의 심리 상태, 그들의 감정에만 집중하고 있는 거죠. 상처받으면 안 돼. 당신이 성경을 잘 아는 주교라 그래도 관심 없어. 나는 당신이 말하는 성경과 복음의 진리에는 관심이 없어. 오로지 우리 아이가 상처받기만 해봐. 내가 당신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마음으로 꽉 차 있는 겁니다. 미친 거죠. 죄송합니다, 표현이. 미친 거죠. 네. 이 맹인은 뭐를 보고 싶었던 걸까요? 그냥 뭐라도 보고 싶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를 온전한 길로 이끄실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안수하시죠. 그리고는 온전한 것들을 보게 하십니다. 본문을 조금 더 볼까요? 이제는 유명한 본문으로 이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을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요, 엘리야요,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던데요,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때 베드로가 유명한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리스도가 뭘까요? 그리스도가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라는 말이거든요. 구원자가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는 크라이스트인데 그거의 중국어 발음이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요. 마태복음에는 마태가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는지 조금 더 길게 표현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멋진 신앙의 고백입니다. 이것만 보면 베드로는 다 아는 것처럼 보여요.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이제까지 앞에 나온 사람들 다 그랬어요. 누룩 얘기할 때 떡 얘기하는구나, 다 아는 것처럼 했어요. 맹인도 처음에 너 뭐가 보이냐, 다 보여요. 나무 같은 것들이 지나가는데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베드로도 똑같아요. 다 아는 것처럼 말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자, 근데 그게 진짜였는지 확인이 중요하잖아요. 바리새인들도 표적 얘기하니까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모르는 거 아닙니까? 확인이 필요해요. 베드로가 좋아 보이는 대답을 했는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31절. 그러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셨을 때 그때 일이 터지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내가 막을 겁니다. 32절.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이라고 하세요. 사탄아. 베드로가 갑자기 사탄이 된 거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를 막는 존재가 사탄입니다. 우리는 늘 옳고 그름의 문제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시대는 더해요. 아주 심각한 시대가 됐어요. 네, 죄송합니다. 저도 한국인인데요. 2022년 한국은 너무 심각해요. 정말 너무 심각해요. 네. 아마 제 세대를 중심으로 30, 40대, 40, 50대를 중심으로 심각한 게 막 퍼지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기 계신 30, 40대 죄송합니다. 사실인 것 같아요. 너무 심각해요. 자기가 완전히 다 하나님이 돼버린 시대. 30, 40대 남성들 그만해야지. 근데 여러분 굉장히 심각한 시대예요. 우리가 문영봉 씨는 절대로 보지 마세요. 근데 우리가 정말 그래요. 정말 30, 40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폭탄들이에요. 그만해야지. 너무 위험해요. 30, 40대를 주의하세요. 바리새인의 누룩 아니 30, 40대를 주의하시면 돼요. 30, 40대가 지금 우리나라를 다 망치고 있어. 그만해야지. 제가 여러분 그 중심에 있어요. 정말 위험합니다. 정말 위험합니다. 30, 40대만 회개해도요 우리나라는 돼요. 이거는 삭제. 근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옳고 그름으로 다 판단된다고 생각하고 30, 자기 머릿속에 30, 40대 남성들 자기 머릿속에 옳음이 딱 정확하다고 생각해서 모든 걸 비판하죠. 난리 납니다. 정말 난리 나요. 그게 옳으냐 틀리냐.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걸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걸로 결정되지 않아요. 실제로 옳고 그름은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분명히 옳은 줄 알고 그 사람을 도왔어요. 저도. 근데 나중에 뭐가 밝혀집니까? 그가 자기의 욕망을 이루려고 모든 사람을 속였던 거야. 그래서 오히려 그때 가해자로 몰렸던 한 사람이 사실 가장 큰 피해자였고 그가 가장 선한 사람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일들이 여럿 있지 않습니까? 진실은 그 순간에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진실을 그 순간에 알 수 없다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뭘까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뭐죠? 통치권이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베드로가 정의롭지 않았다거나 자기 마음을 속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라고 하신 게 아닙니다. 베드로는 분명히 자기의 옳음대로 움직이고 있고 그거에 대해서 하나도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생각에 자기는 분명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너의 옳고 그름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다 이놈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왜 정반대라고까지 하세요? 정반대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보세요. 33절.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너의 옳음, 너의 정의, 너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의 옳음과 정반대인 거죠. 하나님 나라는. 나의 옳음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하나님이고 내가 옳은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부정하는 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야. 그게 왜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순종이거든요. 베드로의 이 말을 잘 보십시오. 자기 옳음을 근거로 하나님 나라를 막아서고 있잖아요.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는 중이에요. 나는 지금 이게 옳다고 봅니다. 나는 이게 지금 옳다고 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모르는 건 아닌데 나는 절대로 그 뜻을 따를 수 없습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지금은 안 됩니다. 나는 목사님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도 나는 내 삶을 결국 다 주님께 드릴 거예요. 당신이 뭘 알아요? 난 다 드릴 거예요. 다 바칠 거예요. 그건 의심하지 마세요. 근데 지금은 안 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웃기고 있는 거죠. 베드로 신자인 줄 알았더니 그 성이 배씨였던 거예요. 배신자. 뭐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보고 싶으십니까? 무엇을 보려고 하십니까? 무엇이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리새인들이 요구했던 표적이면 다 될까요? 아니요. 제자들이 생각했던 여유 있는 먹을 거, 떡 몇 개면 되는 겁니까? 맹인이 원했던 뭐라도 눈에 보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러면 정말 다 그만입니까? 베드로가 말했던 멋들어진 고백이면 되는 겁니까? 자녀가 상처를 안 받고 감정이 상하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은 그의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제대로 보시기를 바라고, 이번 2022년 한 해 동안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게 되시기를 바라요. 다 아는 것 같아요. 하는 말들 들어보면, 예전에 대학생들 그랬어요. 대학생 선교회, 왜 그분들이 자주 욕을 먹었냐면 말뿐이었기 때문이에요. 온 열방을 드립니다. 정말 막 밤새도록 침튀게 가면서 방언으로 방방 뛰면서 기도했어요, 걔네가. 그러다가 5년 후에 다 불신자 돼 있는 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게 그들의 모습이었다는 게 나중에 드러난 거예요. 정상이 아니죠. 정상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주실 작정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대요. 고린도전서 4장 20절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써있죠. 말에 있지 않다는 건 우리가 알겠어요.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베드로니까. 베드로가 했던 말,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겁니다. 막 눈물 흘리면서 주님 나를 받아주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막 멋있죠. 막 세상을 뒤집어 엎을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없습니다. 죄송한데요, 안 담깁니다. 기독교인들 막 모여있는 곳 많잖아요. 뭐 목사님들 모여있고 막 이렇게 막 노예가 총회가 막 많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막 모여있죠. 죄송합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거기에 안 담겨요. 그 말에 안 담긴다고요. 하나도 안 담겨요. 그럼 하나님 나라 어디 있습니까?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은 뭘까요? 이거 자꾸 사람들이 다 왜곡시켜 버렸죠. 그래서 오해했어요. 능력은 막 기적이 나타나고 막 병든 자, 그거 안 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능력에 있다는 말은 뭐냐면 믿음으로 그 길을 걷게 하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두 글자로 순종이라고 불러요. 하나님 나라는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핵심은 뭡니까? 통치권이죠. 그래서 순종이 하나님 나라인 거야.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순종에 있는 이유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다스리신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게 하나님 나라인 거죠. 자, 그래서 자기의 옳음, 자기의 정의, 자기 판단을 꺾지 않으면, 마지막 딱 한 번만 할게요. 30, 40대 남성들, 자기 판단을 꺾지 않으면 지금 그는 하나님 나라를 온몸으로 맡고 있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30, 40대라 그러냐면 베드로가 지금 30대, 40대거든요. 베드로가. 베드로 나이가 지금 30, 40대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더 이상 안 할게요. 이러다 몰매 맞겠다. 왜냐면 5, 60대라 그러면 그분들은 저를 때리지 못하잖아요. 근데 30, 40대는 때릴 수 있기 때문에 그만해야지. 하여튼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그게 그 부모였어요. 당신이 산타 없다고 얘기 안 하면 우리 애가 상처받잖아. 그 문자값이 아까운 거죠. 난리를 치는 거죠. 저 교사를 저 학교에서 잘라야 돼. 그래서 이번에 잘렸다니까요. 유치원 선생님들, 뭐 학교 선생님들 계십니까? 다짐하시면 안 돼요. 나는 절대 산타 없다고 얘기 안 해야지.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 없고 자기 자식의 상처와 감정에만 집중하는 거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안 담깁니다. 안 담깁니다, 절대.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은 걷는 능력, 순종의 능력을 말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기다렸든지 기다리지 않았든지 2021년은 갔고 2022년을 살게 됐습니다. 20, 30년 전만 해도 2022년이 되면 대단한 세상이 오는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고통의 시대, 하루하루가 살얼음 같은 시대를 우리가 시작하게 됐습니다. 뭐가 필요하십니까? 우리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나라로 꽉 차게 되는 2022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뭐를 원하십니까?
제가 예언할까요? 당신이 원했던 그건 당신을 못 살립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당신을 살립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이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속에 임하게 될 겁니다. 우리는 드디어 거친 파도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죠. 넘실거리는 요단강에 발을 담그려는 것은 성경에만 있는 건 줄 알았는데 우리에게 발을 담글 기회를 주신 게 지금 이 시대죠. 멋진 시대를 만난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멋있게 살아봅시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골짜기가 있어야 그 속에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골짜기, 높은 산, 그 언덕, 그 험한 곳은 분명 하나님이 일하실 현장이고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가 보리라, 온 세계가 함께 보리라 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의 자리가 될 겁니다. 다만 믿음으로 그 길을 걸으십시오. 도망치지 마시고 사건을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렇게 우리의 시간과 우리 인생을 땅에 묻어두려고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오늘 그 길을 걸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지원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우리가 걸어갈 길 찬양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
우리의 2022년의 길이 어떤 것이어야 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찬양을 통해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길 위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가 피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올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4절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여러분, 특별히 오늘 신년주일로서 성찬 예식을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늘 말씀드리지만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그겁니다. 성찬 예식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약속을 붙들고 또다시 넉넉하고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그 길을 걷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과 마음 주님께로 향하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매일같이 결심하지만 여전히 실패합니다. 그런 우리를 아시면서도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와 또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 자아는 죽고 오직 예수가 사는 그렇게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새로워지는 귀한 날 되도록 역사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인도 역사 위로 함께 하심의 은사가 이 시간 주를 바라보며 나도 그 길 걷겠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재를 오늘도 꿈꿉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자녀와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 위에, 사랑하는 이 교회 위에, 또 치앙마이 그 사역의 현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대한민국 위에, 우리 2022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